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3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고 난 받는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노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전주 같아요. 반주에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세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고있고 한량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시편 98편 교독문 42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온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파많은 세상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숨 쉴 수 없고 고동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내려주신 일용한 양식으로 내일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주님만 의지하여 한 걸음씩 내디디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갑작스러운 담임 목사님 사임으로 인해 저희들은 많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저희에게 낙심치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목자 없는 양떼들처럼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목자 되시어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투석 치료 중이신 김종순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해 주시어 치료 가운데 힘들고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양로병원에서 요양 중이신 박춘자 권사님을 위로하시어 비록 이 세상의 기억은 희미해질지라도 주님만을 더욱 사모하며 천국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과 사업장을 돌보시어 어려운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형통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세계 도처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지진과 재난, 시위와 폭동, 한치를 내다볼 수 없는 경제적인 위기, 자기만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앞세우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를 도우셔서 이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몸과 영혼이 깨끗하고 거룩하여 순결한 신부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혜의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귀하게 쓰시는 노진걸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되어 잠든 영혼을 깨우며 낙심한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옵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습니다. 뭔가 좀 기도하고 나니까 허전해서 보니까 찬송가를 안 불렀어요. 죄송합니다.
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가지어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두 절이니까 저희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회 사정으로 수요 예배는 당분간 모이지를 않고요.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에서 금요일 날 종전과 같이 5시 반에 우리 개인 말씀 묵상으로 당분간은 대처할 것 같습니다. 곧 아마 영상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차권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차권희 목사님은 노록장로교회에서 또 담임으로 심호하셨고 중부지역 교회연합회에서 또 많이 여러 지교들 위해서도 말씀도 전해주시고 많이 활동하셨던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것이고요. 우리 새 담임 목사님 청빙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우리 청빙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조언도 구하고 또 광고도 내고 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지원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들이 갑자기 결정할 수가 없고 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인내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후임 목사님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청빙위원 명단이 있는데요. 우리 5분을 저희들이 골고루 교회를 대표해서 함께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위에서 우리 청빙위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노진걸 목사님 소개해드리면요.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저하고도 좀 인연이 있으시죠. 왜냐하면 제가 거의 한 10년 정도 우리 플로톤 장로교회에서 섬기면서 성가대 많이 했고 저는 그래도 거기서 안수 집사 직분도 받았었고 10년 동안 모셨던 목사님인데 인연이 또 있고요. 또 우리 KPC의 해한인총회 총회장도 역임하셨어요. 벌써 시간 오래됐지만은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이 우리 플로톤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셔갖고 은퇴하실 때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셨던 목사님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목회자들한테도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저희 교회의 큰 어른이시고 하니까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목사님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요,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기 원합니다. 우리 심상열 전도사님 여기에 와서 이렇게 만나 뵈니까 너무 반가워요. 꽤 오랜 세월 동안 뵙지 못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좋으네요. 이 심상열 저희 교회에 계실 때 집사님 전도사님도 좀 잠깐 하셨죠? 몇 달 했습니다. 몇 달.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우리 심상열 전도사님은 신학교 교수님 됐으면 좋았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학구적이시고 모든 거를 갖다가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시고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지금 이렇게 목사 안수를 안 받으셨네. 그동안 받으실 줄 알았는데 이제 또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아마 연륜도 붙고 그래서 많이 더 성숙해지시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반가운 것은 제가 여기 오니까 우리 염덕수 여기서 집사님이셔요. 염덕수 집사님을 만나뵀는데 집사님은 제가 옛날 플로톤 장로교회 옛날 이름이 산타나 장로교회입니다. 산타나 장로교회 1980년도 1월 1일자로 부임했을 때 전도사로 담임 목사님이 우리 그 당시 염 선생님이 하는 조그만 동네에 그 그로서리 그 파머스 마켓에 저를 취직을 시켜줬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전도사 파타임 전도사 월급으로는 이 아파트 세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 먹고 살려고 그렇게 이제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우리 염 선생님 가게에서 근 2년 동안 풀타임으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신세를 되게 많이 졌어요. 염 선생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뭐 휴가도 보내주시고 유급 휴가도 보내주시고 그랬나 너무 참 사랑을 많이 받았고 제가 이제 2년 끝난 다음에 전도사에서 이제 담임 목사가 됐어요. 졸지에 같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갑자기 떠나시면서 이 최 목사님이 왜 갑자기 떠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은 한국에서 큰 교회에서 오라고 그래서 갑자기 떠나셨어요. 그 바람에 제가 부목사도 거치지 않고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니까 저희 아내가 대신 취직을 하고 일을 하고 저는 이제 교회 일만 하게 돼서 이제 염 선생님 가게에서 일을 그만하게 됐는데 염 선생님이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저희 교회를 출석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 말씀이에요. 그때까지는 교회를 출석을 안 하셨었는데 그래서 제가 염 선생님 그 지리세리토스였는데 그 저희 산타나까지는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요.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려면 가까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까운데 가나안 교회가 있으니까 가나안 교회 나가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대로 하셨어요. 그래갖고 가나안 교회를 그때부터 다니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후에 가나안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제가 이제 가나안 교회 다니시던 분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그 염덕수 선생님이 어느 교회로 가셨는지 아냐고.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교회 와 계신 분들 중에도 박경환 장로님이 계신데 물어봐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사실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오늘 여기서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45년 된 인연입니다. 45년 된 인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박수 한번 치시죠. 예, 박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은혜 찬송 불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참 미국에 와서 또 좋은 교회 섬기게 해주시고 또 그 교회에서 또 은퇴를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67세 연말에 은퇴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저희 교회 온 지 만 40년 채운 날이에요. 그래서 이거 40년 채운 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 더 이상 한다는 것은 욕심이다. 그래갖고 이제 제가 2019년도 말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고 지금 한 5년 반 됐죠. 5년 반 됐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제일 좋은 게 설교를 안 해도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제일 또 힘든 게 뭐냐면 남이 하는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 준비하는 건 힘든데 남의 설교를 듣는 거는 더 힘들어요. 설교 듣는 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저 설교를 왜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말은 잘하네, 자기는 그렇게 사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뭐 설교 들으면서 왜 붕시렁 그렇게 잡념이 많은지 그래갖고 제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게 돼서 너무 좋은 날이에요. 더군다나 아버지 날인데 아버지 날 선물 받은 것 같아요. 해피 파더스 데이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도 한번 미국에 사니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해피 파더스 데이. 저희 교회 일부 예배가 8시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그 예배를 참석을 해요. 근데 오늘은 여기에 이제 오는 걸 핑계대고 참석 안 하겠다 했다가 그래도 이제
주일날 교회 오면은 저를 봐야 마음이 놓이는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은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이제 그분들 때문에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 시간에 친교실에 가갖고 한번 확 인사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달걀 후라이 한 개 나왔어요. 보통 때는 안 나오는 게 저게 오늘 왜 나왔나 했더니 아버지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신 분들 장례식 해드리는 거, 그게 이제 지금 제가 남은 사명입니다. 애프터 서비스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일부 예배 나오는 거, 2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일부 예배 나오고 있어. 그게 그분들에게 마음이 굉장히 놓이는 일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신전도사님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처한 그 위치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참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우리가 여기서 잘 견뎌나가자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본다.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을 이제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이신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즉 우리의 믿음은 시작도 예수님이고 마지막 완성도 예수님으로 끝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믿음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냥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때로는 부모님 따라서 선조들부터 그냥 믿음 생활 그렇게 시작한 경우도 있고, 또 미국에 와서 또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이라는 걸 하게 되다 보면은 그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마지막 완성을 맺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없이,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주변의 사람들 보면서 목사도 저러는구나. 뭐 장로도 권사도 다 저러는구나. 저게 믿음 생활인가 보구나. 저게 교회 생활인가 보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배워가는 믿음 생활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서 부딪히는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 믿음 생활을 믿음 생활로 우리가 잘못 알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좀 성격이 너그러운 분은 잘못된 거 보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뭐 그렇거니 그 정도는 내가 참아줄 수 있어 이러면서 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뭔가 좀 정확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교회를 뛰쳐나가죠. 교회를 뛰쳐나가요. 그래갖고 또 다른 교회 가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시 안 가시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그런 게 아닌데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실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오늘 예수에게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그런 믿음 생활이 그게 진짜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예?
내가 믿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나의 구주가 되셨고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신 거 내가 믿습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믿게 되는 거예요. 선물인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이고 그 선물이에요. 사실 믿음은 그런 선물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한국에서 오신 집사님 가정에 한 분이 계셔요. 딸 둘이고, 근데 이 남자 집사님이 방광암에 걸리셨어요. 그래갖고는 여기에서 오래 못 산다 진단이 내렸어요. 그때 그 부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요 큰일 났어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시더라고. 뭐예요? 집사님인데? 그거 나이롱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 집에 찾아갔죠. 그래 남편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그 아내분 되시는 집사님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으신다는데 정말입니까? 근데 정말이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크리스마스 때문요 용달차를 빌려갖고 거기 하나 가득 크리스마스 선물 사갖고 양로원에도 갖다주고 고아원에도 갖다주고 제가 그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낫다는 거지. 그렇게 착하게 살았으면서 예수는 왜 안 믿어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믿어져야 믿지요. 이러시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프니까요, 제 친구들이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친구들이 저 위해서 기도를 엄청 합니다. 그 중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수두룩해요. 이러더라고요.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수두룩한데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정을 했어요. 이분은 꼭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야 되겠다 해갖고 매일 저녁을 갔어요. 매일 저녁 가서 그 마음을 두드렸어요. 계속 두드렸는데 그렇게 해갖고 좀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인가 이분이 찾아가니까, 목사님 나 이제 예수 믿을래요. 결국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제가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제가 저 자신하고 싸우느라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내 자신은 네가 뭐가 아쉬워서 예수를 믿냐? 너 이제까지 예수 안 믿고 잘도 살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싸우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보고 싶은데 그걸 뭘 믿어? 자기 자신과 밤새도록 싸우느라고 한숨도 못 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분이 예수를 믿기로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려주신 거야. 그래갖고 우리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목사님처럼 예수님 전하는 예수님의 신부름꾼으로 제가 이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면 저 예수님 신부름꾼으로 살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오래 살게 하지 않고 천국으로 불러가셨는데,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또 하나 있어요. 그를 영생으로 구원한 거 말고 그분이 그 암이 말기가 돼갖고 통증이 굉장히 심하셨어요.
강한 진통제 그 약 먹고 막 이런 그 진통이 심하셨는데 예수 믿은 그날부터 그 진통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그런 표적을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시작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마지막 우리가 천국 가서 영생 누리는 그 완성도, 그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그 과정 모든 것도 이게 예수님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내가 이미 예수님 믿었어, 영접했는데 뭐 그러고 우리가 한눈 팔면 되겠냐 이거예요. 아니죠. 계속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있어? 저기 있지? 하고 힐끗 보고 다시 이 세상 일에 눈을 돌리지 말라 이거예요. 죄악에 눈을 돌리지 말라 이거예요. 어떤 걱정거리, 염려, 근심, 뭐 돈 걱정, 무슨 걱정, 뭐 걱정 많잖아요. 또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걱정 뭐 많잖아요. 그러나 그런 대로 눈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끝까지 바라보라는 거죠. 옛날에 저희 교회가 산타나에 있었을 때 이 교회 저희 자체 건물이 없으니까 교회 밴이 하나 있었어요. 산타나 장로교회 이렇게 큼지막하게 한글로 쓴 교회 밴이 낡은 거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어디 둘 데가 없으니까 목사님 집 길에다가 스트릿 파킹을 늘 세웠다고요. 근데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국에서 아주 믿음 좋으신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분한테 제가 구두도 아주 새 구두 선물로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근데 이 장로님이 하루는 목사님한테 하소연을 한 거예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집을 못 찾고 그냥 왔습니다. 이분은 목사님 집에 올 때마다 그 앞에 있는 그 버스를 보고 온 거예요. 그 버스에 산타나 장로가라고 크게 써 있으니까 거기에 오면은 목사님 집을 딱 찾는 게 그거 보고 매일 그렇게 찾았는데, 그날은 이 차가 청년들이 타고 나갔든지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뱅뱅 돌다가 결국은 집으로 그냥 오신 거예요. 그럼 이제 장로님이 잘하신 겁니까? 잘못하신 거죠. 버스는 거기 서 있을 때도 있지만은 거기 서 있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적을 예수님께 둬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둬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날 위해 피 흘리시다는 그 십자가가 표적이 돼야 되는 거지, 딴 게 표적이 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니까 병도 안 걸리고 예수 믿으니까 돈도 잘 걸리더라. 그거는 그러다가도 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셨어. 예수님 날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어. 그런 그 영원 불변한 그 절대적인 진리, 그 예수님의 그거를 표적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길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침내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살게 되는 줄 압니다.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참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그 당시에는 그게 괴롭죠.
근데 기쁨으로 참으셨다고 했어요. 우리 그래야 돼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 특히 빌립보서를 보면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나도 기뻐한다. 옥중에 포로로 잡혀있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했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 사람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증거입니다. 예?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다가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에 가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 주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고 계신데 그건 나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예비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고 주님을 내가 만나 뵐 것을 사모하며 그렇게 사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저쪽 북가주에 보면은 이 김태연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셔요. 김태연. 그 큰 회사의 회장입니다. 근데 이분은 한국에서 아주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인데 미국에 와서 고생 무지개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큰 사업체 회장이 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을 변화시킨 성경 말씀이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14장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가게 하소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걸었어요. 근데 걷다가 그 다음에 그 바람, 그 물결 그게 무서워졌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 들어갔습니다. 빠져 들어가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걷다가 풍랑, 바람을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시야가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져들어갔구나.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우리가 이 정도로 해석하면은 잘한 거죠, 해석이. 근데 이 김태연이라는 이 여자분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빠진 거는 싹 잡아 빼고 베드로가 물에 빠진 거는 그거는 아예 그건 무시해버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간 것만 생각한 거야. 그래갖고는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은 승리한다, 성공한다, 이걸 굳게 믿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여자분이 만들어낸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가 뭐냐면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이런 구호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전화기에다 대고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쳐보세요. 이 김태현 씨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자기 회사 직원들 모아놓고 늘 외치는 구호가 그거예요. 구호 해갖고 하면 다 같이 청합니다.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다. 이제 다음에 부를 찬송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앙모한다는 게 한문으로 어려운 말이지만 그게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 올라가, 걸어가, 달려가, 이런 말씀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늘 강건하리라. 늘 강건하리라가 영어 성경에는 영어 찬송가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우리의 힘을 restore, 다시 되찾으리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우리 잃어버렸던 모든 힘, 나약했던 힘, 이걸 되찾으리라. 주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목사님 갑자기 떠나셨다는데 뭐 왜 떠나셨는지 다 몰라도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 제가 이 본문 갖고 제가 총회장 됐을 때, 제가 한 10년 전 얘기예요. 이 각 지역으로 이렇게 순회를 해요. 근데 저희 교단 산하에 일본의 도교회도 지교회가 있었어요. 도교회 가니까 교인이 한 2,000명 돼요. 근데 그 교회가 들어왔어요, 우리 교단에. 그래갖고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가 바로 그 교회를 세운 목사님이 한 20년 이상 하면서 열심히 하셨는데, 이분이 스캔들로 물러나는 때야. 야, 그렇게 훌륭하게 사역을 했는데도 여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밑에 괴롭혀갖고 그게 터졌어요. 일시에. 한 사람도 아니야. 다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선교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당한 사람들이 숨기고 있다가 자기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너도야? 이래갖고 터진 거야. 그래갖고는 그 아주 다들 어려움 속에 있는데 제가 가서 이 본문 갖고 거기서도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김 목사님 바라보면 안 됩니다. 김 목사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지. 김 목사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지. 제가 이제 거기 가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분들이 많이 위로를 받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강건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노진걸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54장 부르시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한 자 올라가 독수리가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 가운데 지극히 적은 것을 주님 앞에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가보와도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바친 손길들 기억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나갈 때 물질로 인하여 음냐하거나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이루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새 힘 얻어 다시 새롭게 되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예배자 부르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좋은 나무 교회 위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위에 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 위에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